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인 여호수아 24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8절에서 31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이 이렇게 똑같은 말이나 문장을 반복할 때는 강조하기 위한 게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도 반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반복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가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사기의 핵심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장로들이 생존한 자들이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가 다른 거죠. 같은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같은 본문을 반복하고 마지막을 달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의 본문은 같은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세대가 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제3세대, 소위 말하는 사사기 백성들이 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분해를 하면 이스라엘 제3세대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사사기 2장 10절에서부터 제3세대 사사기 백성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그 전까지는요 2세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세대 백성들은 모세의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했지만 불평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사라진 세대가 1세대. 2세대는 여호수아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세상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복임에서 울어버린 세대들. 그게 2세대의 마지막이에요. 3세대는 이제 그 여호와조차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조차도 전혀 모르는 제3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이 제3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참 문제잖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전수가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만약에 이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된다면 뒤에 나오는 백성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교육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교육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자녀를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신앙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욱더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작업인 거죠. 그런데 교육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을 열어주는 것 뿐이지 교육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만나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어야 가능한 거예요. 저도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자라면서 정말로 신앙교육을 12년 동안 받고 자라난 전형적인 신앙교육 받고 자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이 신앙교육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삶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날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부딪히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지 않으면, 용수철이요, 여기 눌러놨다가 손 딱 놓으면 제자리를 통 튕기는 것처럼 그보다 더 빨리 우리는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언제든지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의 제3세대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그 동쪽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강 앞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죠.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대들이 이 기념비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이렇게 세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인생의 기념비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하려고 해도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의 제3세대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전에 그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할 때 보면 계속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사사기도 그래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이야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사사기는 그렇지 않아요.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등장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작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발견하며 그것을 목도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 언제든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